읽었던 두 번째 말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역시 누가복음 말씀이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첫 번째,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신 이 말씀은 온 인류에게 적용되는 용서의 무죄소년이고, 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이 두 번째 말씀은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용서의 무죄소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도가, 한쪽 편의 강도는 여전히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하였지만, 한 사람은 이제 바뀌어서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마음을 바꾸고, 그러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계기로 그런 변화가 생겼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죽음 직전에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고 예수 앞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곧 그는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고 그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대속을 위하여 죽으심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한 강도는 세상에서 헛된 삶을 살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란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순간이라도 자신의 죄를 깨우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누구라도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강조한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인류의 죄를 무죄 선언하시고,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한 강도의, 아주 흉악한 강도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그도 무죄 선언해 주셔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갚아주셔서 용서해 주셔서 이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었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 그 말입니다. 일단은 그런 설명 자체가 100% 틀린 건 아닌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도 누가복음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이 있죠.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왜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 안 하고 낙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강도는 예수님께 나는 참으로 흉악한 죄인입니다,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했습니까? 그런 말 없어요. 오히려 이 강도가 한 말은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말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기의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했다거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뢰하고 신뢰하고 그분께 간구하고 오직 그분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구약의 의인들의 완성, 남은 자들의 완성, 선지자들의 완성, 이렇게 예수님을 선포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끝날에, 이스라엘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 나라 구원 역사의 마지막에 이전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인데, 그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의 양상, 회복될 하나님 나라의 형편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마치 첫 창조 세계의 에덴과 같이 낙원처럼 그렇게 회복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머리로 해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의 회복, 낙원으로서의 회복, 이사야 35장만 해도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쩔뚝바리들이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할 것이고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고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연못이 될 것이고 마른 땅이 큰 강을 이루는 물의 근원지가 될 것이고 표범이 들개들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아름다운 식물들이 일어날 것이고 아니 뭐 이렇게 거기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없고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먹고 그러니까 마지막 역사에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때 낙원과 같이 변할 것인데 이제 저주받았던 땅과 사람과의 적대관계도 사라지기 때문에 다 같이 자연 만물이 사람과 같이 함께 즐거움을 누릴 것이고 또 사람들끼리도 적대관계가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전쟁하기 위해서 쌓아놨던 무기들을 전부 모아다가 불살라 버릴 것인데 얼마나 그 무기가 많은지 3년 동안이나 불살릴 것이에요. 그렇게 모든 적대관계가 다 끝난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회복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낙원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의 완성으로 구약의 의인들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그 나라를 끝날에 자신이 회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낙원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심으로 예수께서 세우시는 나라가 종말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인 것을 확실하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이 강도는 용서를 받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강도라고 표현했지만 십자가 사형은 단지 강도들을 십자가에 사형하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말하자면 이 사람은 로마의 반역자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하자면 반역죄로 처벌받으시는 거잖아요. 십자가 사형은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강도들도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독립군처럼 그렇게 활동하다가 로마에 의해서 발각돼가지고 십자가 체험을 받고 있는 것일 거예요. 때문에 이 강도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해달라고 내 죄를 나는 죄인이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던 자입니다. 이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우리 이방인과 같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신학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의 설명이 전부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구약을 배경으로 하지 않으니까 왜 누가복음에서만 이 말씀을 하냐고요. 각 복음서의 특색들은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각 복음서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바들이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증거하는 바들을 놓쳐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